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일곱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을 들고 나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일곱명의 제사장이 순양의 뿔 나팔을 들고 주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를 들고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후위대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궤가 그 도시를 한번 돌고 에워싼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일곱 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가며 후위대는 주의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그날에만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일제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냐.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는 물건으로부터 너희에게서 살려내라. 너희가 저주받는 물건에서 살려 너희의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받게 하고 명령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새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하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이 그렇게 외치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소리가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내고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에 올라가 도시를 진영하고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되 일어나 이 도시의 건설을 전전하자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라. 그가 그들의 기초를 놓기에 자기의 발을 열고 그것의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마음에 안을 내리라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까지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6장, 7장, 8장이 이제 중앙 전투, 이 가나안으로 말하면 중앙에 위치한 중앙 전투가 되는 거고 9장, 10장이 이제 남쪽 지방, 남쪽 지방 전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1장, 12장이 이제 북방으로 쳐 올라가는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3장과 4장에서 놀랍게 요르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말 두려운지 잘 나타내 주는 그런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그래서 모든 전투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면 우리는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적은 전투라도 아이 전투에서 그들이 패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큰 전투도 아무리 큰 영적 싸움도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겨주셨다고 하시면서 3절부터 쭉 10절까지 전략을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있어요. 군사들은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희는 여세 동안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군사가 나오는데 군사가 누구냐면 앞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5장 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중에서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군사가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군사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남자들이 싸움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따라가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후위대들이 이제 따라 붙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그러니까 무장한 사람들이 제일 앞에 갑니다.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7명이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가고 맨 끝에 후위대들이 그렇게
9절에 보면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가며 후이되는 괴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그게 이제 가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도를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6일 동안은 외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작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지만 외치면 안 돼. 그냥 지 죽듯이 그냥 그대로 그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고 하는 대로 돌고 와서 진영에 머무르고, 뭐가 좀 이게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외칠지니라. 외쳐라 하면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뭐 지금 아이들도 같이 있고 여자들도 같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루 돌면 실제로 여리고성이 좀 조금 무너진다든지 뭐 이러면 이거 7번 돌면 다 무너지겠구나. 어떤 그런 것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돈다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그를 6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오늘날에 어느 나라에 이게 전략입니다 하고 갖다 주면 이걸 채택할 사령관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인지, 이게 어디서 나온 전략인지.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는 되지 않고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한 번씩, 그리고 6일 동안, 그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계속해서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집어넣을 때도 7쌍씩 집어넣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땅에 정착할 때도 7째 달에 방주가 땅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그렇고 또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 나오는 게 다 7이에요. 7교회, 또 7병 심판, 7 나팔 심판, 7 봉인 심판. 그러니까 모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야. 우리도 지금 일주일이 8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그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7체계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7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거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그대로 내 작전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경고를 하신 게 있으세요. 16절에 보면 7째 날이 됐어요. 7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제 외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주는 게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그래서 경고를 주시는 게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부터 너희는 너희 자신을 멀리해라. 18절에 보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해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님께 저주를 받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나는 자가 있어요.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하는 자들은, 거기에 속한 자들은 살아요. 그거는 살고 저주받고 사는 그 기준은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창녀 라합은 창녀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 집에 주홍실을 내어 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살려주겠다고 정탐꾼들이 맹세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받아들여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물건들을 멀리를 해라.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그리고 녹과 쇠 기구를는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려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이 경고가 이게 참 8장하고는 참 달라요. 이게 아이성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8장에 보면 8장 1, 2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여기까지는 같아요.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들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그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이성할 때는 저주받은 물건이니 거리를 돌아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해서 탈취물로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8장 27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분의 말씀대로 자기들을 위하여 오직 가축과 그 도시에서 노력한 물건만 탈취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이성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르게 된 이유는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19절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수확할 때도 첫 단, 첫 번째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첫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보고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태우고,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쇠 기구들은 보고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에 보시면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나의 첫 번째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이는 이 시간이 이게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은 첫째를 좋아하세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모자르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삶도 주일날 첫날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하루 시작할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뭐 10분, 20분밖에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뭐 몇 시간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드리는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30분, 1시간 그렇게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말고 멀리하고 다 태우고 그리고 보고에 다 드리라고 하냐면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부터는 하나님께서 취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여호사로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여리고 성이 납작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곧장 올라가서 도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되, 이 진멸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돼요. 어떤 거는 남기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진멸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라. 칼날로 진멸하라. 태워 죽인다든지 돌을 쳐서 죽인다든지 그게 아니라 칼날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웠으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죽이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팔 8장을 가보시면 8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모든 거주민들을 들에서 죽이기를 마치고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다 칼날에 쓰러지게 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그것을 치매.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날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계속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10장 28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빼앗고 칼날로 그것들을 치며, 30절에 주께서 림나와 그것의 왕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그가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쳐서, 32절에 모든 것대로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모든 혼을 쳤더라. 하나님께서 계속 칼날이, 뒤에 가서 보면 35절에서도 37절에서도 39절에서도 칼날 11장에 가서도 10절 11절 12절 14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칼날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장 13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내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도시의 모든 남자를 칼날로 치고. 왜 여호수아가 계속 칼날로 쳤다가라고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칼날로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칼날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칼날로 치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전투가 계속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칼날로 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상을 숭배를 그들로 하여금 권유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날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2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거하게 하신 내 도시들 중에 하나에서 내게 소문이 들려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가서 자기들 도시의 거주민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아 부지런히 물어보되 보라 그것이 사실이며 그 일이 확실하여 그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것의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며. 16절에 보면 또 도시에서 얻은 모든 노랑물을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서 한데 모으고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도시와 그곳의 모든 노랑물을 불로 태우라. 그 도시는 영원히 폐허더미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저주받은 물건에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주께서 자신의
명렬한 분노를 돌이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칼날로 치고 태우고 손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돌이키셔서 번성을 할 수 있겠다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방법대로 여호수아는 진행을 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한자 한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인데 그거를 내 생각대로 뭐 칼날로 죽이나 돌로 쳐 죽이나 똑같은데 뭐 돌로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칼날로 치라 했으면 칼날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목매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가 흘려져야 그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그래서 다 진멸을 했어요. 칼날로 다 진멸을 21절에 보면 칼날로 진멸하니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나오라 하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창녀 라합이에요.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그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누가 맹세했냐면 청당군들이 가서 맹세했어요. 살려주겠다고. 그게 받아들여졌고 여호수아가 그거를 명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한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누가 사냐면 그녀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속한 그녀의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주홍실 실이 달려있는 그 집에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여리고 성의 전투는 승리로 그렇게 여리고 전투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노를 하세요. 7장 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타오르세요. 그거는 저주받은 물건에 아간이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받은 물건에 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멀리 하라고 분명히 경고를 주었는데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아간이 손을 댔지만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면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손을 댔어요. 만약 거기에 한국 국민이 만약에 거기 갔다 그러면 몇 명이 손을 댔을까요? 저는 손 안 댄 사람보다 손 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잘했어요. 200만 명인데 한 명이 손을 댔다고요. 그거는 200만 분의 1입니다. 그건 엄청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정말 소수도, 이거는 거의 퍼펙트 할 정도로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이 손을 댄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명이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경고를 하시기를 18절에 보시면 6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할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해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물건에 손을 대면 너만 저주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해요?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이스라엘 자체가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7장 10절에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죄는 누가 졌어요? 아간이 졌죠. 아간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아간이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취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은 누구 걸 도둑질했다는 겁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고에 드려졌어야 되는데, 태웠어야 되는데 태우지 않고, 하나님의 보고에 드려지 태우지 않고 바벨로니아 옷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보고에 드려져야 될 것을 자기 것, 금과 은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고, 그래서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의 물건 가운데로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저주 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다 하고 이스라엘을 치셔서 아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7장 5절에 보면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어요. 근데 이 아간이 어떻게 죄를 범했냐면 21절에 보면 이제 다 밝혀졌어요. 밝혀지니까 내가 놀아간 물건들 가운데서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200세겔,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정말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로니아 옷을 본다든지 금을 보면 얼마나 탐나겠어요. 저도 탐날 것 같아요. 얼마나 손이 그게 가겠어요. 손이 간다고 이게. 그래서 아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를 보고 그리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정말 이스라엘, 여기에 있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탐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탐이 나는 전혀 그런 게 탐이 안 난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옷 하나로, 그냥 만나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 좋은 것들을 봤을 때 탐이 안 난다고 하면 그건 뭐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다 탐이 나죠. 탐이 나지만, 그 탐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멀리 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탐내는 마음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은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물건이 보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물건에 손이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탐내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대부분이 보면 눈으로 죄가 들어와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탐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간의 그래서 아간은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패하는 이유를 참 보면 7장 2절에 보면 7장 1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어요. 근데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편에 있는 벳아웬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여호수아는 전쟁이 우리가 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전쟁이 끝났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점검을 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이 경고대로 이들이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했어야 돼요. 그 점검을 만약 했더라고 하면 아마 아간이 미리 자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7장과 같은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놓쳤어요.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소수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을 안 했어요.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성 전투로 들어가면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2절에 보면 2절부터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세요. 근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략이 없어요.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전략이 전혀 없는데 그냥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고 한 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와서 그냥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전략이 안 오면 물었어야지 돼요. 근데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략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탐꾼이 와서 3절에 보면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3,000명 올라갔다가 거기서 36명이 죽게 되고 쫓겨 내려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이 쫓기는 적어요. 쫓긴 적는데 몇 명이냐면 그 8장에 가 보시면 8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아이의 모든 사람이 쓰러졌는데 남자와 여자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숫자가 12,000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12,000명이 남자와 여자가 12,000명이니까 반반씩 하면 남자가 6,000명이에요. 아이들도 속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속해 있다고 하면 3,000명이 남자라고 하면 이 3,000명을 치기 위해서는 3,000명 갖고 공격자가 3,000명을 가지고 이 수비가 3,000명을 하면 공격자는 최소한 몇 배요? 서너 배는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야 거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얼마 작으니까 2,000~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실 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을 주세요. 8장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를 치려고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전투든 작은 전투든 우리가 전투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전 병력을 다 써서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교만한 하나님의 아간의 죄가 있었고 그 결정적인 거예요. 그걸 미리 점검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전략이 없는데 그걸 묻지도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2,3천 명만 보내면 승리할 거로 생각을 하고 했던 그런 것이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니까 아주 여태까지 패배를 모르던 이스라엘이 이 작은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까 그들 마음이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반대예요. 그전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 여호수아가 올바른 태도를 6절부터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회개의 기도를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그 아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 13절에도 보면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내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정말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집회대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간을 주세요. 바로 저걸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가 죄를 지었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아침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이 죄를 자백하고 나오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의 제비가 자기 이름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자기의 죄를 실토하는 그건 자백이 아닙니다. 그건 발각이지. 발각된 거지.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시면 그 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같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는 있을지언정, 징계는 있어요. 징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는 않으신다. 정말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가 깨닫는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게 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는, 다시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9절에 보면, 7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렇게 발각됐을 때 그는 이제 자기의 죄들을 그때서야 실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2절에 여호수아가 사자들 보내서 그 장막에 달려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은과 그 밑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은은 그 밑에 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와 주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옥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우고, 그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죄를 졌는데 왜 그의 아들과 딸도 같이 죽이냐? 아마도 아간이 죄를 범할 때 이들은 그 땅을 파고 숨길 때 가족들이 그걸 봤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간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같이 방조한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그들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죄를 방조했어요. 그들도 그것을 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들을 불로 태우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26절에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간은 이 한 번을, 이 탐심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다음 아이성 때 가서는 얼마든 취할 수 있는데, 노력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탐심을 넘지 못했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모두 죽여요. 라합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을 믿음으로 다 살립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기만 그래서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자기와 함께 자기의 모두 있는 사람들을 다 괴롭게 하고, 그들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괴로움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정말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죄를 졌을 때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자백이라는 정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죄를 자백하시고
깨끗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죄가 없으면 이게 아무리 큰 전쟁도 우리는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아무리 작은 전투라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 기억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